자,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이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하는 건데,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이제 당연히 교회 다니니까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의심 없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뭐 성경에 좀 그런 게 나와도 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정말 좋은 일,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든. 질문을 하는데 내가 이제 내가 평생을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정말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당신 생각마저도 바꾸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데,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꺼내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정말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한남대학교에서 그 이제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현대인과 성서라는 1학년 때 들어오면 반드시 3학점짜리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수하는데 저는 이제 구약을 전공했으니까 저는 항상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 가르치는데 특히 이제 그 남자들이 많은 공대나 이런 이과대를 가면 첫 시간 애들 노골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뭐 다 듣기 싫잖아요. 기독교 관련감 진짜 듣기 싫죠. 채플. 그래서 뭐 이화여대니 뭐 연세대니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 보면 뭐 계명대도 그렇고 채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채플 한 학기만 하거나 1학년 때만 해요. 근데 그래도 한남대학교는 지금도 1학년, 2학년 때까지 매 학기 채플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교회 다니는 애들도 성경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그 와서 성경을 공부한다? 이거는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시간 들어가면 애들 전부 다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아예 말 안 들을 자세를 가지고 이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수업을 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먼저 뭐 첫 시간이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해보라 그래요. 하면은 많은 경우에 애들이 노골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건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렇게 막 쏟아붓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하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닮고 누구 닮고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 시절이 있었고 다 데이트하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그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허락을 했으면 뭐 별 문제가 없지만, 근데 처음부터 허락을 안 해주셨다고 하면 어떻게 내 남편을 이 결혼할 이 남자친구를 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부모가 생각도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제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누군가가 내한테 너 왜 저 사람하고 결혼했어? 이렇게 하면 내 남편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저 사람 설득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 저 사람이 노골적으로 이해 안 하면 몰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했다. 니는 우리 남편이 뭐 안 좋아 보여도 나는 이러이러해서 우리 남편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난 우리 남편 정말 좋아해. 그래서 내가 결혼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죠.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말을 해서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그게 되죠. 근데 누가 니 왜 결혼했어? 이랬는데, 그런 거 묻지 마. 난 그냥 좋아서 해서 끝.
근데 진짜로 할 말이 없어. 근데 말하는 게 이게 상대방이 들어보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야. 야, 그거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네가 바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오는데 누가 내한테 이런 걸 들면서 이게 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대답할 거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여청년 지금 이제 목사 부인이 됐는데 그 우리 청년 하나가 김천에서 포도 농사를 했어요. 그 집은 그 김천 직지사 우리말로 하면 남선교회 회장을 하는 집이에요. 그 아버지가 독실한 그 불교 집안이고, 근데 이 딸 혼자만 이제 교회를 나와서 이제 그 한남대학 교회를 나왔는데 그 오빠가 그렇게 교회를 아버지는 아예 교회 다니는 사람 집에 문 안에 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빠는 더 교회 다니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오빠가 저렇게 됐냐. 자기가 이제 김천에서 고등학교를 했는데 친구들을 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해 보면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대답을 못 해준대요. 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자기는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 분명히 1장이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있는데 그 자기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친구들은 다르다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그만하자. 그리고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 교회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내가 그럼 가서 내가 전도하겠다 하고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전도사님도 똑같더라는 거지. 여전히 이분도 아무것도 몰라.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이야기라 그러고. 그리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오빠가 자기 여동생이 교회 다니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뭐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를 네가 왜 믿냐?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해 그 집에 갔습니다. 갈 때 그 이 여청 굉장히 걱정을 많이.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것도 목사가 가는데 집에 들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건 쫓겨나면 내가 알아서 쫓겨갈 거니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김천에 갔어요. 다행히도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집에 한 우리가 7년 동안 여름마다 이제 포도 농사를 수확할 때마다 가서 이제 같이 했는데 그리고 그 오빠하고 불과 1시간 만에 그 오빠가 받아들여서 아 그래서 성경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대보고 질문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설명을 못 하냐는 거야. 자기는 그게 너무 이제 성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동생 교회 다니는 거 반대인데. 근데 뭐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창조 이야기나 이 출애굽 이야기나 그걸 자기가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집안이 다 교회를 나와서 지금은 이제 그 엄마가 벌써 집사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가 통하는 이야기보다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면 어떤 사람에게만 진리고 어떤 사람에게만 진리가 아니면 이건 진리가 아니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다 진리예요. 다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차이지 다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 어떤 말씀도 안 믿는 사람들도 들었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그렇게 배워보지를 않아가지고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성경의 한계가 아니에요. 저도 구약을 전공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배우고 가르치고 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완벽해요. 더 이상의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완벽한데 우리가 잘못 알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잘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욕을 얻어먹는 거지 하나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욕 얻어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돈만 밝히고 높은 자리만 밝히고 선택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선택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터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불완전하거나 하나님이 뭐 잘못돼서 욕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욕 얻어먹고 그래서 교회가 비난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들어야 되지만 이게 이제 내가 믿겨지면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믿겨져야 되는데 내가 아는 대로 했을 때 저 사람 도저히 안 믿어.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됐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설명을 그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믿었는데 그리고 평생을 성경 읽고 뭐 통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 중에 혹은 내 가족 중에 노골적으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질문을 했어.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자, 지금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는 안 하고. 어쨌든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볼 수 같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 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째 그 단락이 첫째 단락 우리 박보미 권사님 그 첫째 단락 한번 읽어주실래요? 출애굽 사건의 중요성.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적 행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해방자임을 경험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억압과 착취와 고난당할 때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으며 억센 손으로 원수를 격퇴하시고 온갖 지적을 통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다고 고백한다. 예, 그거 첫째 단락이 첫째 줄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위대하신 행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위대한 행동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유대교가 생겨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행동은 출애굽입니다. 역사적 행동이에요.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의 소리를 듣고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인간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종교를 고대 모든 종교, 성경에 나온 종교들도 그렇고 이 종교 누가 다 만들었습니까? 그 종교를 믿는 신이 만들었어요? 아니면 사람이 만들었어요? 불교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신이 만들었습니까? 하나. 예, 사람이 만들었죠.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먼저 내가 깨우치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경전을 만들어요. 그렇죠? 경전을 만들고 포교를 합니다. 왜 경전을 만들어요? 사람이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경전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경전은 없어요. 경전은 그 이후에 주전 4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처음으로 모세오경이 유대교에서 경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2000년 동안을 경전 없이 합니다. 왜 경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믿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고 유일하게 살아계신 신이에요. 종교 자체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그 자기들 고난 당할 때 외침을 들으셨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알아달라고 외친 게 아니에요. 이 외침 뭐냐면 출애굽기 읽어보면 신음소리. 너무나 그 노예 생활 힘드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언제 이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그렇게 되죠.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영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내려보내시죠.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직접 역사적 어떤 그 시점에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시 한번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종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어떤 경전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으로 다스렸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적 행동이 바로 이 해방자이신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건이에요. 참고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사건은 뭡니까? 그거는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그래서 부활 사건 때문에 이제 새 이스라엘, 이제 새 이스라엘 생긴 거. 요즘 우리 새 이스라엘. 그리고 기독교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비슷한 거죠.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사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태동이 되고 유대교가 출범을 하는 것처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거기서부터 서서히 싹이 트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육신의 이스라엘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각각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사건의 개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다 읽고 가면 오늘 그 공부 다 못하니까.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다 하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바로의 고집을 꺾었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거예요. 혹시 하시다가도 질문하실 게 있으면 바로 마이크를 켜시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 오늘 다 못한 다음 주 또 하면 되니까요. 예. 그 다음 이제 지도죠. 예. 지도입니다. 예. 그 지도 밑에 글을 보면 예.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들 읽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 재앙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거기 읽어보시면 이 부분은 노예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 부분은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그 속에 10개의 재앙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쭤볼까요? 출애굽 사건이 왜 위대한 사건입니까? 자, 첫째, 홍해를 바다를 가른 기적이 있어서. 둘째, 하나 맞춰요. 사지선다행입니다. 둘째, 출애굽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려서. 그 다음 세 번째,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요 삼지선다형이네요. 어느 것이겠습니까? 바다를 갈랐기 때문에, 홍해 기적을 바다를 갈랐기 때문에, 열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혹은 약자를 구출해낸 사건이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다 아시겠죠? 우리가 유치부 때 이거 물어보면 바다를 갈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10가지 재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왜 이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적 행동들 중에 가장 위대하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액세서리입니다. 뭐 10가지 재앙이든 바다든 그거는 사실 액세서리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이 더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 구원 이야기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해방될 수 없는 약하고 약한 그 사람들을 불러낸 사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에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비롯해 율법을 주실 때 철저하게 약자를 위해서 그 법을 주십니다. 그 약자를 구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 위대한 그 사건 속에 이제 바다 가른 이야기도 있고 10개 재앙 이야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됐기 때문에 왜 출애굽 사건 위대한 행동이야 그런데 바다를 갈라서 이러면 안 돼요. 그 10가지 재앙을 그게 아무리 큰 하나님의 그 역사적 행동이라도 그건 액세서리입니다. 뭘 전하기 위해서 약자를 해방시킨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쓴 거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앙과 의미 그랬습니다. 재앙의 의미 다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재앙의 의미는 그 읽어보면 그런 겁니다. 요 전체가 뭐냐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이 9가지 재앙 이 재앙은 다 이집트의 신들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씩 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김일성이를 진짜 신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래알을 뭡니까 바다의 모래를 쌀로 만든다고 진짜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애들 그렇게 굶어 죽어? 어쨌든 자기들이 쌀이 없어 굶어 죽는데도 우리 김일성 장군님은 모래알을 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또 그랬는데 고대 세계로 어떻습니까? 이 세계는 지금 4,000년 전 세계입니다. 우리 고조선 훨씬 이전 시대예요. 그러면 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믿었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무에 있으면 그 나무에다가 뭘 만들고 뭐 바위가 또 그 바위에다가 빌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모두가 신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나일강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신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9가지 재앙을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그들의 신을 다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재앙의 의미가 이제 그렇고 다시 그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가 있어요. 3등분 할 수 있는 거죠. 3등분. 그래서 경고 있고 없고 뭐 이렇게 그다음 경고 시간과 장소 이런 것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지시 형태도 바로 앞에 서라, 바로에게 가라 없고 이렇게 쭉 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이제 학자들이 이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아주 문학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다음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와 바로의 충돌입니다. 우리 백영실 집사님 혹시 한번 읽어 주실래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훼와 바로의 충돌.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는 그 지시에 따라 이집트로 간다. 그러나 바로는 참신이신 여호와를 모른다. 그래서 충돌한다. 인간이 만든 종교와 약자를 억압하는 지배 계급 바로와 충돌한다. 이 참이신
참 신이신 여호와는 억압받은 소에게 증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대해 지배자 바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그 이유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곧 이 지배자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예. 왜 바로가 억압받는 소외계층인 히브리인 하나님 이 말에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바로는 신이에요. 바로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아들로 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지배계급의 신입니다. 고대 우리 율법보다 더 앞서 있었던 성문법이 뭡니까? 함무라비 법전이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이 최초의 성문법으로 대단히 뛰어난 법인데, 근데 그 법과 율법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함무라비 법은 가진 자를 위한 법이에요. 가진 자의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법인데, 근데 율법은 뭐냐면 약자를 배려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다 힘을 가진 사람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배자인 바로, 그리고 이 바로가 곧 신인데, 근데 이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약자의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는 뭡니까? 지배자로서 약자의 하나님 여호와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곧 피지배자의 하나님,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기기 위해서 밑에 이제 나오죠. 막 이제 그 억압이 더욱 거세지는 거예요. 더욱 거세졌다. 그래서 3번 보면은 영아학살로 이스라엘의 번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방해까지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 하나님과 바로가 충돌했다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는 건데 신들이 죽나? 신 많죠. 이집트 그 성지순례 가보면 아이고 정말 신 많아요. 그 뭐 고양이도 얼마나 중요한 신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그 신들 마지막에 바로죠. 바로도 신입니다. 바로의 장자를 죽였다는 건 뭐냐면 그 신의 아들 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고대인의 사고로 생각을 읽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사람이 신이겠습니까? 근데 고대인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 근래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태국의 지금왕 말고 그 전대 왕이 부미폰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미폰 왕이 60년을 통치를 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그 태국에 가면 태국 선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미폰 국왕 때문에 선교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불교를 많이 믿지만 실제로 그 국왕이 거의 신처럼 되어 있답니다. 너무 사람이 좋고 약한 사람들 그 저 산골 오지 그 뭐죠 산족들 너무 잘 돌봐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신인 거예요. 신. 구미 가보세요. 저도 구미에서 살았지만 지금도 구미 사람 진짜로 박정희를 반신 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 오늘날도 이런데 4,000년 전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바로는 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와 하나님 충돌했다는 것은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건 조금 더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해 가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방 땅에서 외국 땅에서 오직 나만 참 신이라는 것을 더 높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들을 심판해 가시는 모습입니다. 재앙 이야기의 의미, 이야기의 역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재앙 이야기의 역할이 뭐냐? 이것은 출애굽의 해방을 가져온 요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출애굽 해방을 가져온 요인이 아니에요. 그 요인은 뭐냐? 2번 이 이야기는 바로의 고집. 우리 성경 완악하다,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이제 쉽게 번역하면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고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고집, 바로의 완고함을 주제로 하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재앙이 9차례나 계속되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바로의 마음만 더욱더 완고해져 갔다는 사실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이 뭐 해방을 가져온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바로의 완고한 대응을 거기 한번 보시면 보실 때 이렇게 보세요. 그 뭐냐면 그 재앙이 있고 완악,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악 바로의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B는 저 바로입니다. B는 바로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8장 15절 보시면 개구리 재앙에도 마찬가지고 8장 19절 이 재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파리 재앙 8장 3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그 혹시 여러분 책 있으면 8장 3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8장 32절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8장 32절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B는 바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완강하게 했다는 것이고, Y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완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Y입니다. Y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자꾸 완악하게 해요. 완악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좀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해방시키는데 목적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걔가 내보낸다고 하나님이 그래 내보내 이래고 해방을 시켜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지세요. 예, 그 질문을 가지시고 계속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바로가 스스로 나는 보내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제 4, 5, 6, 4, 5, 7, 8, 9에 있다는 거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뭐냐면 모세에게 보낼 때 그랬어요. 네가 그런 말을 해도 바로는 지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한다. 혹은 내가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해서 바로가 완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지 않냐. 그놈이 완악하다고.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완악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른데 알고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엄선화 권사님 1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9가지 재앙 이야기는 출애굽보다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중심 주제이다. 기적을 보고서도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는 것은 바로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을 그 억압자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알리려는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면서까지 큰 재앙들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 예, 그 김미고는 감신대 교수님의 책에서 제가 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완악하도록 교사하는 간교한 성격을 가졌습니까? 읽어보면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바로의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도구이다.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외국에서 이적을 증대시켜 여호와의 역사 주권을 외국인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속 그냥 듣고 넘어갑니다. 뒤에 가면 이제 이해가 되니까. 어쨌든 바로의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은 누구 책임인 것 같습니까? 보면 하나님 책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글자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갖고 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는 부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 의도가 있다 하는 거죠. 이번대로 바로의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9가지 재앙 이야기의 주제는 뭘까? 자, 여기 재앙 이야기는 역사의 주권을 놓고 하나님과 바로, 즉 하나님과 이집트 태양신 사이에 벌어지는 대결을 그 중심 삼고 있다. 그럼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바로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바로는 아예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4,000년 전을 생각하세요. 오늘날 또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고대 세계로 가면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왜 또 그런 사람 종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신으로 행세를 하는 거예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고대인들의 사고에서 바로가 신이에요. 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라는 태양 신과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 이집트가 믿는 태양신 사이에 그 대결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1번, 성경 기록자의 근본 의도는 바로와 이집트인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데 있다. 다음에 성경 구조 꼭 찾아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근본 의도는 뭐냐면 바로와 이집트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역할을 해요. 여호와가 누구이냐? 성경의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내가 아까도 읽었잖아요. 이방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겠다. 이게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해서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그래서 그 신이라고 하는 왕들이 인간을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부리고 학대하고 그 억압하고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 도저히 두고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신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집트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수중에서 움직일 뿐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바로란 인간을 완악하게 했다. 그 의미라고 하면 하나님 정말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고대인들에게 바로는 신이에요. 그들이 믿는 가장 강력한 신이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를 움직였다. 그의 마음까지도 주장했다. 이건 뭡니까? 신과 신 싸움에서 어느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 생각, 지금 21세기 사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4,000년 전,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신들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신의 마음조차도 내가 주관하는 그런 신이다. 이것을 거기에 있는 바로와 이집트 사람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의 완고함과 그로 인한 재앙 이야기의 중심 의도는, 잘 보세요. 중심 의도가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안 켜도 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심 의도는 시작. 여호와만이 여호와만이 오직 오직 한 한 분의 분의 신이시요 신이시요 역사의 역사의 유일한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려는 데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앞에도 7장 10절 적어놓게 그거 다 읽어보세요. 그 재앙의 중심 의도는 뭐냐면 그냥 이집트 사람을 벌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의 신이고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의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지구상의 최대 강대국이죠. 그 최고의 강대국인 그 이집트에서 이 이집트 신을 상대로 하나님이 아주 뭡니까? 정말 통쾌하게 이기는 그런 이제 것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요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혹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 목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에 있었는데 그 인도네시아의 그 어디죠? 거기서 이제 쓰나미가 와서 거기가 가장 강한 강성 회교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러잖아요. 쓰나미.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심판하셨다. 또 어디에서 회교나라 불교나라에 뭐 그런 사건이 터지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심판하셨다. 옛날에 그 83년도에 그 칼기가 소련 그 해상 그 블라디보스토크인 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때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교회마다 종말이다, 말세다. 성인의 북방에서 별이 떨어지면 이게 말세라 그랬거든. 그래서 북방에서 그 비행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말세라 그래. 그리고 후에 이제 막 다미성계가 나와서 다 미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보다 더 심할 수 있죠. 모든 사건과 현상들 속에 뭔가 신이 일으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재앙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 이야기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뭐 한 가지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빼고는 자연 현상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순서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거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만 뭐 받아는 안 받아는 관계없어요. 혹시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이야기가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넘어갑니다. 꼭 읽어보세요. 요 네모 안에 있는 거 읽어보시면 그 자연적으로 이제 나일강이 이제 범람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자연 현상 속에서의 기적. 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김경희 권사님 혹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해석이야 어떤 것을 취하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기, 파리, 우박, 메뚜기 때의 경우는 보통과는 달리 매우 심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것은 자연 현상 속에서의 기적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 현상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은 그렇게 설명하지 못한다. 고대 이집트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자연재해 현상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것을 반영하고 있다. 즉 그런 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활동이 나타났다고 믿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성서가 재앙을 바라봤던 시각이다. 예,
뭐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관계는 없어요. 자연 현상이라고 해도 이게 보통 자연 현상과 달리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 현상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죠. 당연히 사용하시죠. 그러나 열 번째 재앙, 열 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은 자연현상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연현상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이것은 다 자연현상이라고 해도 특별히 더 심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모든 자연 현상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제 성경이 바라보았던 시각은 뭐냐면 그 자연 현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이 고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도 자연현상을 보면서 우리 지금 뭘 겪고 있습니까? 코로나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꼭 하나님께서 그냥 막 자연과 관계없이 그냥 전혀 무관하게 뚝뚝뚝뚝 떨어지게 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내 병이 낫는데 꼭 병원에 가서 의사 손을 통해서 나으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신 거죠. 우리가 이제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대할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전혀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와는 달리 자꾸 대하는 게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오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인가? 그 성경 구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를 보내기 전에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런 다음에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 고집을 부리니까 온갖 재앙을 일으킨 다음에야 이제 나왔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다 그랬는데, 근데 주님에서 한결같은데 과연 이 한결같은 사랑이 이집트에게는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이집트에게는 그 베풀어 주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항상 의문은 좀 갖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미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선택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신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12시 3분인데, 12시 5분, 2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머지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뒤에 다 안 봅니다. 자, 20쪽 방금 읽은 성경 구절 밑에 우리 팽지경 집사님 이쪽 제일 밑에 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다함이 없으며 그 긍휼은 끝이 없으시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런데 출애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실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머쓱해질 정도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은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시는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신 걸까? 이스라엘 백성만 살릴 수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른 것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실까?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셔야 했는가? 예, 그렇죠. 아까 우리가 도표에서 봤잖아요. 바울이 자기 마음을,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을 땐 또 하나님께서 또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해방을 자꾸 지연시키게 만든 거죠. 그리고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완고하게 했다고 해도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면 바로의 마음을 좋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좋게 바꿔가지고 해방시킬 수도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꼭 이 방법을 택해야 하셨나? 이거에 이제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읽으시면 꼭 의문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려고 의문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의심을 해야 돼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더 잘 믿기 위한 의심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의문도 질문도 없으면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의도를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잘 맞지 않아요. 어쨌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나 꼭 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셔야 했는가 그랬죠.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의 오만을 꺾는 거죠. 인간의 오만을 꺾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이것도 넘어가고 마지막 줄 보면 이 재앙 이야기가 말하려는 것은 그러므로 유일무이한 신의 이적을 증언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유일한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이집트의 신들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신학적인 증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야 되겠네요. 자, 태양의 아들로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태양의 아들로 신격화된 바로가 보는 앞에서 바로의 성역인 이집트 땅을 뒤흔들었던 재앙들은 출애굽 구원의 주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집트 땅을 소위 말 초토화시킨 거죠. 그 재앙은 출애굽 구원의 주제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 재앙들은 출애굽 사건을 더욱 확실하고 더욱 돋보이게 하는 사건으로 확증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단락은 누가 읽어보셨는데 제 화면에 없어가지고 제 화면에 있는 사람만 읽겠습니다. 우리 박범희 권사님 이 재앙의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어느 국가도 어느 민족도 구원해 줄 수 없는 대제국 통치 아래서 430년 동안을 노예살이로 신음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저 재앙 사건들을 통하여 압도적인 권능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개입해 들어왔다는 것을 증언하는 일이었다. 약자들의 입장에서 이 얼마나 통쾌하고 기쁜 일인가.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일본이 패망하였을 때 모두가 기뻐하지 않았던가. 일본 사람만 억울하지 일본으로부터 억압을 받았던 나라들은 자국의 국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며 흥분하지 않았던가. 예, 여기 나오는 재앙, 이 모든 재앙 이야기는 이게 중요합니다. 당시 대제국이었던 이집트 땅에서 노예들을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걸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 어떤 민족 어느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대제국 통치 아래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했던 이 보잘것없는 히브리라는 게 원래 떠돌이에요. 유랑자들. 정말 힘없고 빽 없는 사람 히브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 민족 이름이 된 거죠.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가 저 재앙 사건들을 통해 압도적인 권능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개입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로는 누구예요? 인간이 아닙니다. 신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 10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은 전부 다 이집트인들이 믿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이 정말 참신이냐?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섬겨야 될 신이 바로냐? 나 여호와냐? 이걸 지금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마음을 계속 완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잘못됐지만 그건 하나의 신입니다. 신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다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서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우리 다 환호했지 않습니까? 우리 환호했고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힘을 가진 사람, 부자, 강한 권력, 대제국을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대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인간은 다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진 사람들 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종교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을 하실 때 인간 가장 천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절대로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흥분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면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랐다. 뭐 10가지 재앙이다. 그건 다 액세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약자를 구원하셨다, 구출하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위해서 액세서리로 붙는 이야기예요. 이걸 위대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지. 그것이 그 기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이 위대한 행동이 아니에요. 위대한 것은 약자를 구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이야기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좀 과장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 자연현상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전 잘 모르겠어요. 당나라인지 뭐 수나라인지 모르지만 뭐 100만 대군을 끌고 왔다가 뭐 강감찬 장군한테 뭐 이렇게 뭐 몰살을 당했다거나 뭐 을지문덕 장군한테 뭐 이렇게 몰살을 당했다거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 굉장히 좋잖아요. 막 100만 대군을 수장을 시켜버렸으니까 굉장히 좋죠. 특히 이제 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제 좋은 건데 근데 그 나라 역사에도 똑같이 우리가 기록한 것처럼 100만 대군이 거기 갔다가 뭐 을지문덕한테 뭐 다 죽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또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은 어떤 방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해방될 수 없는 정말 천하고 약한 민족인데 아무도 관심 안 가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참신이신 하늘의 하나님만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구출해 주셨고
그 이집트를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택해서 이렇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아마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가지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야기가 이집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의 그 감사함을 정말 최대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더 크게, 더 웅장하게 이 사건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달리 막 쓸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재앙 이야기가 말하려는 것은 그러므로 유일무이한 신의 이적을 증언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유일한 직권을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바로 결국 내가 바로의 아들마저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1재앙부터 9가지 재앙까지는 그들이 믿는 신을 다 조종했습니다. 다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압도적으로 그들이 믿는 최고의 신 태양신마저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하고 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모든 억눌린 사람들, 모든 피지배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위대한 이야기예요. 비록 이 이야기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되고 확대됐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고 그다음 이제 보시면 3번 바로를 완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오고 그다음에 뒤로 가시면 바로를 완악하게 하여 출애굽을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의도. 이거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 자꾸 출애굽을 일부러 지연을 시켜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지연시키려는 의도.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로가 신인데 신조차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는 이제 그런 것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 이야기에서 바로의 완고한 마음이 결코 재앙의 원인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계획, 즉 약하고 약한 히브리인들을 그 억압자로부터 해방시킴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계획, 즉 약하고 약한 히브리인들을 그 억압자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알리려는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면서까지 이집트 땅에 큰 재앙들을 내리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바로의 완악함을 알리는 본문들이 쭉 나옵니다. 내가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재앙이면 요게 이제 중요해요. 3번 재앙의 목적. 요 세 가지를 잘 읽어보시고 도대체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이 출애굽을 결국에 시킨 이 재앙의 목적인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최경실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하나님의 능력, 이집트 땅의 비옥함과 풍요로움을 약속해주는 주요 근원인 나일강이 이집트인들에 의해 늘 신으로 간주되어 온 이래 그 재앙들은 곧 여호와가 모든 만유에 대한 지배권을 지닌 권능의 신이라는 것을 논증한다. 예, 다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21세기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돼요. 3500년 전 사람들은 정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나일강에. 그리고 바로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그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왜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신이고 누가 감히 그를 무찌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지금 시대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 여호와가 모든 만유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권능의 신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 우위. 자, 누구와의 비교 우위냐? 예, 우리 박보미 권사님 읽어주시네요. 예, 마이크를 안 켜셨네. 죄송합니다. 비교 5위. 여호와가 이집트의 그 어떤 신들보다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큰 권능을 가진 신임을 이집트인들 스스로 알게 하여 야훼의 명성을 이 땅 위에 두루 떨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건이라고 한다. 예,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교 우위, 비교할 수, 그러니까 저들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엄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장엄한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집트의 그 어떤 신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권능을 가진 신임을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그리고 만방으로 하여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이 땅 위에 두루두루 떨치도록 하겠다는 그 의도를 하나님이 확실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완악하게 하고 그렇게 계속 지연을 시키면서 이 너희들의 신이 얼마나 헛된 신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반대로 나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한 신이고 권능의 신이냐 하는 것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두 손 두 발 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여호와를 알게 함. 우리 김경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비교 의의 강한 인상을 받도록 하여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데 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적 또는 역사적 유일한 주권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너희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린 이게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기 재앙을 그냥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했다고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에 굉장히 심각한 그 해를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현상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연 현상들이라고 해도 조금 더 혹은 더 심하게 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박재앙이 평소에는 우박이 100개 떨어졌다고 하면 이때는 10,000개가 떨어진 거죠. 그럼 뭡니까? 9,000개가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 뭔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연 현상으로 보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해도 구원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약자 입장에서 쓴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약자가 쓴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를 어느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천하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모든 세계 모든 사람 다 가진 자 편인데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게 못나고 천한 우리들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이걸 더 장대하게 그린 거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이건 다 액세서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약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약하게 지낼 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해서 기사회생을 하면 아마 하나님 크게 그릴 거예요. 크게 그리고 크게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보다 수백 배 더 크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있었던 자연 현상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바로가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도 그를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하나님의 능력, 그다음 비교 우위, 그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재앙의 신학 보면 이 한동구 교수, 평택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재앙을 불러들인 것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다. 이 기적이나 표적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니까 기적,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더 장엄하게 그리기 위해서 더 크게 그렸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는 세계적인 지배자 위에 계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계적인 지배자, 이 우주를 지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이나 표적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앙 공동체 형성에 있었다. 그래서 가서 그러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이 예배였다. 이게 이제 초반에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나를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겠다. 그리고 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만국을 전도하시겠다. 이제 이런 의도를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민을 위한 전도가 어떻게 보면 이때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이미 싹이 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만민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만민이 알고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부족의 하나님으로만 만들려고 했죠. 그렇게만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들도 늦게 시험을 받았죠.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오늘 제목이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잘 못 받아들이실까봐 제가 이야기를 살짝 감춘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꼭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10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예, 아이고 많이 계시네. 자, 이제 사람 얼굴이 다 보이죠. 혹시 여러분 좀 느꼈습니까? 처음에 이제 출애굽 사건 중요성 이야기했습니다. 하여간 위대한 그거는 이제 어떤 기적이 커서가 그런 게 아니라, 약자를 구원한 사건. 그리고 약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액세서리들이 더 크게 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망되고 그래요? 혹시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막 10가지 양이 너무나 장엄하고 막 실제로 그게 막 떨어졌기 때문에 좋다 그랬는데, 그게 액세서리로서 있었던 사건보다 더 크게 웅장하게 그려졌다고 하면 혹시 여러분들 좀 어떻게 실망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믿는 것은
약자 구원의 포인트가 있어요. 약자 구원. 그래서 약자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위 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찬양할 때 이걸 크게 그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거기서 벗어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크게 그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사실보다 훨씬 더 크게 그릴 거예요. 왜?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이런 하나님만이 정말 참 하나님이고 유일한 신이다. 이런 나를 돌봐주셨다. 그래서 더 크게 그릴 것 아닙니까? 성경도 그렇게 그려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원래 사건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을 더 크게 확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냈다.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꼭 뭐 어디 해방됐을 때 꼭 그만큼만 감사하고 뭐든 어떻습니까? 너무 인색하잖아요. 난 딱 그만큼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면 그게 아니라 더 크게 감사하고 더 크게 기뻐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보살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예. 예, 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마칠까요? 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경희 권사님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오늘 넘어가서 우리 우리 반주미 권사님. 예, 뭐 없으면 통과 이렇게 해도 되는데 통과 이렇게 하면 또 다 통과할까 봐 또 그것도 걱정이고.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저도 약간의 의문이 있었는데 저는 좀 풀린 것 같아요. 예,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한테는 약자인 자들한테는 좋은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까 일본 히로시마 핵폭탄 사건도 네. 얘기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해가 조금 더 잘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의문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처음에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면 저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믿지 않는 자들한테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설명을 못할 것 같았는데 오늘 공부를 하고 나서는 예,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끝. 일단 예. 예. 일단 우리가 이집트 사람한테는 이 설명을 잘 못한다고 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네. 이게 우리가 풀려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은 다 가진 자 편이야. 이건 국회의원들 다 누구 편에 서요? 다 이인영 다 필요 없어요. 어느 편에서야 내가 국회의원 되느냐 그거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지역에서는 그 시의원 자체가 전부 다 옮겨버렸어요. 왜? 이번엔 저 사람들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혀 달리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약자,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 편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정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중요한데 이 해방이 중요한 해방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더 감사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다 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예, 저는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 우리 죄송합니다. 시킬 때마다 미안해 서로 이야기 안 하니까 우리 박보미 권사님. 그 다음에 팽기경 집사님입니다. 저도 반 집사님처럼 많은 부분이 또 풀린 부분이 있고 또 아직은 그래도 이 질문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실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의 의문점은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아마 큰 의무점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 자리에서 사실 이야기가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의문이 되는 거는 꼭 이 시간 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팽지경 집사님. 네, 저는 작년에 그 화요 성경 공부 때 홍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잖아요. 목사님 설명을 해주셨을 때, 예,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남편한테 얘기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께 들은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렇게 혼자 고민을 좀 해보고 그랬었는데 오늘 또 들으면서 또 새로운 거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새로운 사실들과 또 깨달음과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특별히 질문은 못 하겠는데요.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배워 나가니까 그때마다 성경은 정말 새롭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질문을 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이거 계속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는 또 개인적으로 교회 오셨을 때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아요. 혼자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제 의문 남고, 그리고 이제 그 의문이 들 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더 잘 믿기 위한 의문은 계속 가지는 게 좋아요. 내가 안 믿으려고 의문을 가지면 그건 이제 우리에게 불행이지만 더 잘 믿기 위한 의문은 항상 가져야 됩니다. 우리 엄선아 권사님. 저는 그동안에 조금 약간 가려웠던 부분이 오늘 시원하게 좀 굵은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희 주변에서 저희 친정도 그렇고 믿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런 거 물어보면 저도 아직 그때는 잘 몰랐던 부분인데 오늘 목사님이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설렜어요. 나중에 내가 대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전에 잠깐 그 앞부분 출애굽 그때 쓸 때 왜 자꾸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을까? 일부러 계속 했다는 그 부분 진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조금 그게 좀 가려웠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뭐 아직도 좀 궁금한 점도 있긴 하지만 오늘의 제가 그 가려웠던 부분을 좀 해소된 듯한 그런 약간 시원한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은. 예. 예. 안 시원한 부분은 앞으로도 시원할 수 있도록 또 계속 또 이렇게 질문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혹시 김수현 집사님? 네. 네. 예.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예. 네. 우리 서영미 집사님.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제일 감사한 말씀입니다. 예. 우리 김경희 권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해되는 좀 폭넓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들은 것 중에 의문은 이제 제가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는 출애굽에서 나온 걸로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15쪽에 보면은 그 하층민의 다른 민족도 같이 출애굽을 했다는 말씀 구절을 보고 제가 이제 출애굽기 12장 38절을 찾으니까 거기 이제 간단하게 수많은 잡족과 함께 이렇게 이제 출애굽했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읽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거에 이런 의미가 포함됐다라는 거는 몰랐고 그냥 이렇게 넘겼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자를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을 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고 가장 하층민에서 가장 어려운 상태의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처음에 의문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했다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저희가 강조받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같은 어려웠던 그 민족들도 같이 출애굽을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좀 강조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됐었고요. 이게 하나님의 그 정말 폭넓은 사랑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크시구나 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권사님 잘 보셨는데 그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 잡족들이 같이 나왔는데 거기에 나온 잡족들은 다 뭡니까? 다 아마 수백 년 이상 같이 노예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시키실 때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니고 수많은 잡족들을 같이 불러 나왔어요. 그 나오고자 하는 사람 다 데리고 나온 거죠. 예를 들면 나가자고 해도 이 소위가 탈출이에요. 탈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 공동번역 탈출기라 그러잖아요. 탈출인데 탈출하다 잡히면 죽는 게 매년 매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탈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 집단적으로 많이 탈출을 시도한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을 때 그 탈출에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탈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만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수많은 잡족들도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 나도 해방되고자 하는 모든 잡족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면 방금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처음부터 그게 정해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셨다. 예, 그래서 그 잡족이라는 말도 그래서 우리는 짧게 보고 넘어가지만 이 신학적으로 성경적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과 대신에 고생은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 불만을 일으킨 사람 중에 이제 잡족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뭐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기록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 잘 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만인을 구원하시려는 그것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개념은 혈연 개념이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혈연 개념이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받아들이면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언약 갱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에도 그런 갱신 축제를 합니다. 언약 갱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언약 갱신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갱신을 통해서 여러분 알죠? 그 여호수아와 누구 이야기하나? 곧 장군 둘 이야기할 때 80세에 내가 저 땅을 달라. 갈렙. 갈렙도 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그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그러죠. 왜? 이제 이런 언약 갱신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예를 들어 룻처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이 이스라엘 민족 개념은 혈연 개념이 아니다. 혈연 개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보면 잡족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새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하면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중요한 개념이 구약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최경실 집사님 혹시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들으실 때 뭐 좀 이렇게 혼돈이 좀 많이 되고 그러리라 생각. 그럴 때는 내가 오늘 꼭 들어서 좋았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알고 계신데 꼭 내가 이거는 정말 내가 새롭게 알았다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저한테 교회 오시거나 할 때 꼭 질문을 대화를 같이 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야 이게 이게 공적인 시간을 통해서는 이렇게 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다 할 수가 없어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의문이 나는 거는
같이 오시든 하여튼 이 사석에서 좀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여름 머리 아플까 다음 주에는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혜로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어요. 그 이제 굉장히 불의한데 이제 주인이 칭찬했지 않습니까? 저놈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믿는 놈들은 저처럼 지혜롭지 못하냐, 이제 이런 그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정말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하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린,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가 같이 공부할 만하면 그걸 제가 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도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저기 감사합니다. 화요일 날 구역장 저기 성경 모임은 쉰다고 하셨는데 화요일 성경 공부는 하시나요? 다음 주에? 아니 화요일 이거 다음 주 참 쉬어야 되네. 여러분들 어떻게 다음 주 닦아 주실까요? 구역장 모임은 쉬기로 했습니다. 쉬어야 되겠죠? 쉬어요. 예, 예, 쉬겠습니다. 예, 하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어려운 주제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주보다도 넓고 그리고 그 마음은 항상 없는 자, 약한 자, 하나님 정말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사람, 또 병든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서 살아갔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늘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집트 땅에 그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소개할까? 이 소개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게 할까? 우리가 늘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이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